모세의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가 그 물에서 건져낸 바 되었지만은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재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그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큰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그 어린 시절은 왕궁에서의 그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40년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성장하고 왕자로 생활했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전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모든 신발을 다 내려놓고 나의 말씀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죠?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는데 산파가 그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산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40년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언약과 출애굽의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해서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셨다. 그죠?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셨다는 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바로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1세대도 죽고 2세대, 3세대가 올라왔겠죠. 400년이면은. 근데 그들을 똑같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 애굽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홍해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딱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데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야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44절, 스데반이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데반 같은 그런 평신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의 흐름을 알고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데반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모세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죠?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죠?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기는데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 안 읽죠? 예, 안 읽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인도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자기 한계 속에 딱 매이게 됩니다. 자기의 상처 속에 자기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 속에 딱 매이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언 9장 10절에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For of God, 그죠?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자,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게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여정을 갈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분명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까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그죠? 왜 나를 부르셨지? 그죠? 그게 나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모든 부분은 다 방어이지만은 공격의 무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한계, 나의 무기력의 한계, 그죠? 무능력의 한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바로 뭐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죠?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죠.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에, 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죠? 해방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에레미야에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가 아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죠? 왜?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임금들과 그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그죠? 12제자를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공무원이다. 성경 안에서 공무원의 메시지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사모다. 사모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교역자다. 교역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다. 중직자라고 한다면 그 중직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평신도다. 평신도로서의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과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경원이 임경원 랩런트가 있잖아요. 그 아이도 패션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와 있는 민정 우리 랩런트도 패션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두 랩런트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그들이 나뭇잎을 따다가 가렸지만은 그죠? 햇빛이 쬐므로 그 나무가 한시적으로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디자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이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에 그죠? 에봇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민정 청년 딱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그 공주들이 솔로몬을 보러 오잖아요. 솔로몬을 보러 올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그들은 어떤 주얼리를 하고 왔을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은요,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외하지 않는 그게 비밀이 나에게 없다면은 실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의 업에 대한 모든 걸 찾아버리면은 진짜 오직의 어월스의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디자이너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업에 대한 그죠? 모든 부분에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진짜 내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죠? 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트를 하는 렘넌트들은 이게 어떤 징조지? 그죠?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IT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버리면은요,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써 이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길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버리면은요, 이 삼집중이라는 이 단어가, 그죠? 딱 찾아오게 됩니다.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그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업에 이걸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인정하느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쟤 뭐지? 그죠? 작품을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빛의 경제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사람까지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딱 나와버리면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여 망대를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 그죠? 세상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망대, 그죠? 삼집중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면은, 그죠? 나의 모든 내 업을 통해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럼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빼앗겨버린 그 모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살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니까는 어느 순간 그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완전히 떠나감으로써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증인으로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러면서 나홀로, 그죠? 다락방 망대를 가진 자는 현장 살리는 망대가 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정이 렘넌트, 어유진 렘넌트 같이 하잖아요, 그죠? 하모니, 그죠?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씩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학교의 전공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에 대한, 일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 마음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제목이, 그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체험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버리면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흐름. 세계복음화라는 복음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죠? 여러분들의 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복음의 흐름이 깊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해버리면은요, 아무리 오래된 각인이라 할지라도 중독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것을 놓치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과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알고, 그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으로. 두 번째,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게 강단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 나의 업과 나의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이게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약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약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워드를 치면서 기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죠? 5가지 흐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는, 나의 업에, 나의 학업 현장에 그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그 흐름이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질의 흐름입니다. 본질의 흐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질을 놓치는 순간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것, 성령의, 그죠? 검을 가지라.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죠? 복음이 아닌 편견? 여러분 뭔가 판단하는 거 있죠? 상대방을 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제도와 풍습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그 모든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의 본질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진짜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한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내 영적인 상태에 걸려들지 않겠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 내가 걸려들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11절에 14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죠? 여기에 본질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나의 6일의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진짜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일 간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는 근원을 치유하는 거구나. 그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딱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에게 어떤 소명을,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뭔가? 나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나의 업에 어떤 천명을 주셨느냐? 그럼 나는 이걸 놓고 삶 집중 속에, 그죠? 삶 세팅 속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응답이 뭔가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되어지면.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나에게 아무 씨알데기도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한 모세처럼 6일 동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